예, 오늘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우리 지난주부터 지금 마태복음 5장 말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산상포훈, 예수님께서 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예, 오늘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은 사실 이렇게 7가지의 그 내용들이 이렇게 작은 단락단락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것이 같은 내용이긴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앞부분인데요. 17절부터 보면요.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이 율법을 가지고 그것을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 우리가 이런 부분에 참 오해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요, 보통 그걸 율법 폐기론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뭐 다른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으니까, 그렇다면 구약 성경은 읽을 필요도 없어 라고 생각하는 오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참 많은 조언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에는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네. 의식법이라는 게 있고 시민법이라는 게 있고 도덕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3가지 먼저 첫 번째 의식법은요.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또 예전에 어떻게 성결하게 다시 한번 깨끗해지게 되는지 그런 법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예전에는 동물을 잡아서 그 피로 속죄를 했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속죄를 받았기 때문에 이 의식법은 더 이상 똑같이 막 매주 동물을 여기서 막 매주일마다 피를 뿌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원리들은 우리가 지금도 예배에서 삶에서 적용할 수가 있죠. 두 번째 시민법. 네, 이것은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성품인 공의와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평하심, 이것에 기초한 여러 가지 사회의 법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재판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누가 어떤 사람이 잘못하면 어떻게 배상해야 되는지 이런 원리들을 담고 있습니다. 역시 지금도 이것을 아주 그대로 가지고 올 수는 없지만 이 원리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시민법은 우리가 지금도 얼마든지 원리를 적용할 수 있죠. 예를 들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추수를 할 때 이삭을 남겨놓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공평하게 모든 사람이 물론 자기의 노력에 따라서 먹고 살아야 되지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사랑이 묻어나기도 하고 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공평하게 서로 갚으라라고 하시는 것들이 그런 내용들이죠. 마지막으로 도덕법은요. 개인의 윤리에 대한 겁니다. 특별히 십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들이 이 율법에 있는데요. 그래서 이 의식법, 제사법 이런 것들은 없어졌지만 또 예수님 안에서 더 완전하게 된 것이고 또 시민법, 도덕법 이런 것도 우리가 지금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나님의 사랑과 공평으로 살아가는 게 어떤 거지라고 생각할 때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직접 성경 말씀을 정리해 주셨죠. 구약 말씀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2가지로 성경 전체를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계명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뜻입니다. 그래서 뭐 율법은 없어졌네, 구약은 안 필요하네 이런 얘기는 사실은 우리가 잘못 알아서 그러는 거고 우리가 오늘 지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읽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과 예언을 폐허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이제 히브리서 10장 말씀에서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 예전에 그 구약에서의 제사는 완전하게 할 수 없는 제사인데, 내가 와서 죽음으로 완전한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또 18절에 그래서 천지가 없어지게 되는 율법도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구약 말씀을 인정하고 계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오늘 요 뒤에 6가지 작은 내용들, 원수를 갚는 것,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다 구약 말씀을 인용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더 그것을 확대해서 해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사람,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냥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만 믿었고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은 여기서 계속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겉으로만 내가 행동을 한다고, 내가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린다고, 종교적인 행동을 한다고 내가 변화된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진짜 주님 앞에서 변화되는 것, 그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이따가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율법에 대해서 그것이 여전히 이 구약과 신약이 연결된 것이고 또 이 성경의 가장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참 오늘 이 말씀에서 인상적인 것이 바로 19절 말씀인데요. 누군지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작은 사람이고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이 하나는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참 목회자로서 무거운 또 말씀이고 계속 또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참 안타깝게도요, 많은 교회 안에서 말로만 얘기하고 행동하지 않는 부분들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우리가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먼저 행동하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지도자로 또 목회자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의 입장에 있을 때 나는 행동하지 않고 이렇게 하세요라고 말만 떠드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행동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는 지금 주중에 대리운전을 계속 하고 있어요. 뭐 돈도 벌고 전도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제도 그랬고 또 그 건설 쪽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교회 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전도하다 보면 제가 교회를 안 가요. 왜 안 가세요? 이렇게 건축을 하시고 하는 분들이 교회에서 뭔가 건축을 할 때 그렇게 거짓말도 많이 하고 돈 준다 그랬다 안 주고 뭐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서 목회자들에게 또 교회에 혹은 뭐 이제 절과 스님들에게 실망했다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뭐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의 삶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라도 말씀 앞에서 내가 먼저 행동하고 가르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만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어서 입만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지식들 하나라도 행동하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0절에도요. 예수님이 너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 당장 너 그러면 이제 의롭게 살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갈 거야 라고 어떻게 협박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의로운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런 삶이 기본이 되었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하늘의 평안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요 사실 우리 양심이 편하지 않죠. 죄를 멀리하고 죄를 미워할 때 비로소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계속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비난하고 욕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또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 또 그러한 노력과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앞부분에 이 내용이 사실 오늘 전체 내용을 좀 정리하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좀 구체적인 이제 6가지 내용들을 짧게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6절까지는 분노에 대한 교훈, 또 혹은 살인에 대한 얘기인데요. 21절 말씀 우리 성현 형제가 좀 21절, 22절 읽어주시겠어요? 네.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합니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회를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네, 이 모세율법에 원래 살인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살인하지 않았으면 나는 이제 의로운 사람 아니야? 나는 뭐 말씀을 지켰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기준은 다르죠. 화를 내는 것도 욕을 하는 것도 마음으로 죽이려고 했었던 그런 마음을 갖는 것도 살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더 사실은 깊이 또 우리가 겉으로만 사람을 이렇게 뭐 칼로 막 실제로 찔러서 죽이지 않았다면 우리가 살인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은 계속 돌아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산상보훈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참 어렵다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좀 인생을 넓게 보면요. 시간이 지나면 난 이래서 안 돼, 난 이래서 안 돼 라고 스스로 너무 자책할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무 좋은 기준을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를 기대한다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쪼그라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뭔가 걸리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 또
시간이 지났을 때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처음 이 말씀을 읽고 뭐 20몇 년이 지났는데 그때보다 그래도 많이 발전했다. 이것을 참 감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읽을 때마다 이 거울처럼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고 또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시간이 지났을 때 다시 말씀을 보고 그래도 전보다 나아졌지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남을 겉으로 살인하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살인하고 입으로 욕하고 하는 것들도 살인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할 때, 예배 드리려고 할 때 형제자매가 먼저 생각나고 원한이 있고 어떤 감정이 상하고 관계가 상했을 때 먼저 가서 화해하고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종교적인 어떤 모습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예배 드리니까 괜찮아. 난 예배 드렸으니까 뭐 깨끗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일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옆에 있는 사람한테는 잘하지 못하고 막 집에서 짜증 내놓고 예배 드리러 나오고 이런 경우에 먼저 회개하라. 먼저 우리의 마음이 그 관계를 먼저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건 사실 우리 자신을 위한 거기도 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불편한 상태로 예배 드리는 것 사실 예배가 잘 안 되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렇게 화해하고 예배 드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법정에 갈 때도 가능하면 화해해라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7절부터는 간음에 대한 말씀인데요. 또 역시 십계명에 있죠. 간음하지 말아라 한 것을 들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더 확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은 것만으로도 이미 범한 것이고 이미 간음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간음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계속 말씀의 거울을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보라라고 말씀하시죠. 오른 눈이 잘못했으면 차라리 빼버리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으로 짓는 죄악 조심해야 되고 또 특별히 이 음란의 죄, 몸으로 짓는 죄이기 때문에 차라리 몸을 잘라버리는 게 낫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우리 마음 안에 계속 거룩한 마음 또 거룩한 생각을 갖는 또 특별히 요즘은 뭐 핸드폰을 열고 너무 안 좋은 것들이 뭐 도처에 널렸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 우리의 자신을 잘 지키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1절, 32절에도요, 이혼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 아내를 버리려고 하면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모세 율법에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 당시에는 뭐 여성의 인권이라는 게 너무 남성과 여성의 이 인권의 차이가 너무 컸었죠. 그래서 사실은 이 모세 율법에서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것을 악용했어요. 그래서 나 이혼 증서 써주면 되지.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조금만 수틀리면 그냥 이혼 증서 써주고 아내를 버리고 바꾸고 이런 일들을 했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아니라 어떤 형식적으로 그 뭐 이혼 증서 쓰고 안 쓰고 그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가 이혼하지 말고 특별히 간음의 이유가 아니면 이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겉에 보이는 어떤 모습들, 눈에 드러나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 맹세에 대한 교훈인데요. 거짓 맹세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하셨던 해석은 34절에 아예 맹세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맹세하는 사람 사실은 별로 신뢰가 안 되는 사람이죠. 그냥 그렇게 행동하면 되는데. 그래서 하늘에도 맹세하지 말고 땅에도 맹세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또 36절에 네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너가 머리카락도 하나도 희게하거나 검게 할 수 없는데 네가 할 수 없는 걸 가지고 왜 맹세하느냐. 우리가 너무 쉽게 큰 소리를 치거나 맹세하는 것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37절에 예수님의 답은 네 할 땐 네 하고 아니요 할 땐 아니요 해라. 그리고 이보다 지나치는 것, 37절 뒷부분에요. 이보다 지나치는 것, 솔직하고 정직하게 말하지 않는 것은 누구에서 오는 것이냐면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악에서 나온다는 게 사실은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악한 자에게, 바로 사탄에게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다고 말하고 또 할 수 없는 걸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정직하게 어떤 이야기하는 것을 지나가는 것은 사실 사탄이 우리를 충동질해서 주는 죄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없다고 하고 또 우리가 절제할 수 있을 때 절제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죠. 자신을 막 뻥튀기 해서 보통 사기꾼들이 그렇게 많이 하죠. 우리가 이렇게 맹세하지 않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어떤 능력, 우리의 어떤 할 수 있는 것을 지나치는 것, 욕심과 여러 가지 이유로 과장하는 것, 죄가 되고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은 보복에 대한 말씀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참 중요한 기준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렇게 정확하게 서로의 피해를 보상해 주라고 하는 이 사회법에 가장 기준이 되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악한 자에게 맞서지 말고 뺨을 치거든 뺨을 대주고 속옷을 주거든 겉옷을 주고 또 억지로 오리를 가거든 십리를 가라. 그래서 또 달라는 사람한테 주고 꾸려고 하는 사람을 물리치지 말아라 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아가페적인 희생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을 가지고 살아라, 사랑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만 가지고 세상에서 바보처럼 살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또 사실은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그 다음에 원수를 사랑하는 것, 마지막에 43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이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라고 했는데 주님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웃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원수도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초대교회에서는 핍박을 하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꺼이 순교를 당하기도 했었죠. 우리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냥 세상 사람들과 적어도 똑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깨달았다면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또 자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악한 사람, 선한 사람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고 의로운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에게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도 사랑하며 살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6절 말씀도 참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말씀이죠.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냐. 우리가 쉬운 사람, 사랑하고 싶은 사람,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뭐 직장에서, 삶에서 또 별로 싫은 사람들 있죠. 저도 그래요. 여전히 좀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마음으로 용서는 다 했는데, 그래서 막 누구를 막 누웠는데 그 사람 생각하면 막 이불 킥하고 이런 사람은 없어요. 마음은 너무 편하고 좋아요. 마음 안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까 너무 마음 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운 감정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생각날 때 이씨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계속 주님 제가 그 사람 축복합니다 라고 그 마음에서 그 미움의 감정을 몰아낼 때 사실은 내가 제일 행복하고 편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 쉬운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도 사랑하는, 한 번에 다 안 되더라도 조금씩 노력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면서, 특별히 사실 오늘 이 여러 가지 말씀들 사실은 깊이 생각해 보면 결코 쉬운 말씀이 아닌데, 그러나 감사하게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할 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이렇게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또 변화를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예전에 어떤 분은 아주 참 저를 계속적으로 아주 가까이에 있는 분이었겠죠. 힘들게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참 힘들었어요. 주여 어떻게 합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참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저의 눈을 딱 열어주시면서 그분이 예전에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그분이 나이가 들고 여러 가지 또 상처가 많아서 이렇게 삐죽삐죽 하신 부분들은 있었지만 그분이 주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 분인지 주님이 어느 날 저의 눈을 열어서 그분의 그 귀한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분에 대한 저의 마음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저한테 이렇게 막 찌르고 하셨는데 적어도 저의 마음이 바뀌니까 그것이 덜 아프고 그냥 귀엽게 느껴지고 때로는 그냥 안타깝게 여겨지고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우리 안에 이렇게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특별히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오히려 기도하고 또 사랑하는 노력들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는 말씀이 바로 48절 말씀인데요. 송희 사모님 읽어주시겠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아멘. 하나님의 그 수준, 예수님의 수준 우리가 도저히 도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라라고 주신 기준을 주신 것, 정말 우리를 기대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또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그러한 높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사람들 눈치 보면서 남이 안 보니까 죄를 범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 기대하시는 것은 정말 우리 지난번에 나눴던 것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 적어도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 이 세상을 감칠맛 나게 하는 삶, 사람들이 기대하던 바로 그 사람, 뭔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다를 것 같은 것을 안 믿는 사람들도 기대해야 되는데요. 바로 그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주님이 바라십니다. 그래서 작은 예수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따가도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눔을 하게 될 텐데요. 지난주에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저도 한 주 동안 많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에 또 이제 운전을 하면서 대리운전을 하는데 천주교이신 분들이 탔어요. 전도했더니 좀 천주교예요. 보통 천주교시면 고해성사를 합니다. 제가 이제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 스타일로 저한테 주로 힘들었던 얘기, 또 아니면 어디에다도 쏟아놓지 못했던 얘기들을 막 하고 스스로 위안을 받아요. 그럼 저는 아유 그러셨군요. 힘드셨군요. 수고하셨네요. 잘하셨네요. 앞으로도 잘 될 겁니다. 이렇게 그냥 격려해드리는 말들을 하는데 어제도 너무 참 기구한 사연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냥 이런 어쨌든 한밤중에 갑자기 이렇게 대리운전하러 가서 을왕리를 나서면서 이렇게 그런 어려운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자리에 하나님 불러주셔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또 있는 자리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요. 주님,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진짜 크리스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또 우리 삶에 계속 우리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내 가운데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먼저 잠깐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마태복음 5장 말씀을 읽고 또 이 말씀을 이 거울을 우리 가운데 비춰보며 여러 가지 것들을 나누고 또 묵상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 안에 이 상한 마음과 분노와 이 원수된 마음들이 또 사라지고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과 다른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삶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말로만 떠드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행동하고 가르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주님 정말 우리가 사랑하며 살고 또 용서하며 살고 축복하며 살고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이 주신 말씀을 나눌 때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서로에게 또 우리가 배우고 듣고 나눌 때 풍성한 주의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삶에 이런 놀라운 변화를 가지고 오고 또 새로운 기준을 주는 그런 말씀 되게 해 주시옵소서.